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전도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이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놀랍고 엄청난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어찌 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답니다. 주님이 성취해야 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내가 너를 보낸다는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품어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승리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이 두려워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갇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궁정에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내 인생 끝이라고 먼지를
그냥 품고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이 딱 이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양치고 살았어요. 먼지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답니다. 아니, 바로를 감당할 수 있어요? 애굽의 군대를 모세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내가 그 입 내가 만들었다. 말하고 못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보고 못 보는 것,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를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원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를 접으러내는 그 포도틀에다가 밀을 넣어서, 그래서 몰래 밀 이삭을 넣어서 양식을 삶고 잡니다. 이 두려워 떠는 겁많은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미디안이 두려워서 지금 몰래 숨어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얻으려고 하는 이 겁쟁 많은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미디안의 군대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내가 너 보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너 큰 용사여, 아니 두렵고 겁나서 떠는 이 기도원에게 너 큰 용사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너 힘과 너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인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교회가 또 선물을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이것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 사명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가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정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직장이 있어요. 이 직장이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의 터전이 있어요. 이 사업의 터전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우연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살다 보니까 세월에 밀려서 나는 이곳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나의 삶의 터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미디안의 상인들이 가는 곳이 애굽이니까 미디안의 상인에 팔았어요. 그게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그냥 끌고 간 겁니다. 애굽 땅에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이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멘 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내 인생을 이곳으로 몰아넣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이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형들 손에 팔린 것도, 애굽으로 끌려간 것도,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한 것도,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간 것도, 이거 모든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가정이요, 우연히 그냥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주어진 직장이 우연히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의 터전이 우연히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우연히 내 인생에 주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믿게 하는, 그래서 가정이 내 인생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 사업의 터전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펜퍼라는 뜻이에요. 이 펜퍼라는 뜻은 이 장소에서부터 이곳으로 옮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과 그리고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그곳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펜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저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 가정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내 직장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나의 사업의 터전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계획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내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샀는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은 누군가의 눈물에 의해서 피는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가 막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교회가 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했겠어요? 흩어져서 힘들게 숨어서 살았어요? 숨죽이고 살았어요? 세상 두려움 살았어요?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이 이렇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하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편안한 시대에 전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난과 눈물의 시절 속에,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때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가난과 눈물의 시절에, 식민지 시절에, 전쟁의 폐허 속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민족의 심장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던져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환경이 좋아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서 전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십자가 전에 베드로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세상의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한 가지다.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숨을 내쉰다는 얘기는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예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숨을 내쉬며라는 뜻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에스겔 3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걸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에스겔의 생기는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뼈같이 있는 말라 비틀어진 그 복음의 사명이 다시 한번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에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기를 얻어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실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심장 속에 복음의 불이 다시 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 복음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명 일어납니다. 우리 숨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고 뒤로 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에 먼저 손을 내미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에게 등을 돌릴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문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일어났습니다. 핍박 속에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폐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주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두려워합니다. 전해야 될 때 침묵했고 가야 될 때 미뤘고 사명의 자리에 우연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심령 성령 충만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만져주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와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